김 목사님이 제게 소개하신 것처럼 변함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저 학교 입학할 때부터 이렇게 뚱뚱했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제가 늘 저를 소개할 때마다 저는 군대를 2번 갔다 온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제가 군대를 갔고요. 이제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교단 신문에 공고가 났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 넘으신 분들 중에 군목으로 다시 입대할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국방부에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군종 목사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서류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 그만뒀거든요. 그때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가고 싶다. 그래서 35살에 다시 군목으로 갔습니다. 공군에 가서 근무했고요. 35살에 갈 때도 이 몸이었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살이 안 빠지니까. 그런데 이제 훈련하면서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육군 3사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받는데, 그곳에 갔더니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 처음 제가 젊었을 때 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20대에 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35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지금 26인데요. 초등학교를 5번 옮겼어요. 그렇게 이제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하나밖에 못하지만 듣는 건 여러 나라 말을 합니다. 경상도 말도 듣고요, 충청도 말도 듣고요, 전라도 말도 듣고요, 강원도 말도 듣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목회하고 군인이었기도 하고, 지금 청주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게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제가 목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던 분들이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제 당연 부부 수련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누가 생각날까 하고 떠올리는데, 아마 지금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곳 LA에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는 아무한테도 연락 안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부터,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차량 렌트해서 운전해 갖고 다니고요. 여기도 내비게이션 주소 하나만 우리 김 목사님이 알려주시길래 제가 운전해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닙니다. 왜냐하면 내 앞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그 길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다라고 믿습니다. 라스베가스 공항에 우리 아이들하고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입국 수속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가지 못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말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한국계 미국인이겠죠. 그분이 저희 앞에 딱 서더니 안내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족끼리 왔고 여행을 온 거고, 그리고 돈은 얼마를 갖고 있고, 우리가 다 설명해야 될 걸 알아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라스베가스 공항에 렌트카 센터에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조그마한 승용차 하나를 렌트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흑인이 그러는 거예요. 차가 없습니다. 그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차 아무거나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차를 이렇게 봤더니 제일 깨끗한 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번호판도 없어요. 나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그 차 주셔서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이민자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로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그제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갔다 오는데 우리 아이가 그래요. 어디서 식사를 하자고요. 그래서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갔어요. 갔더니 우리 아이가 이제 주문을 다 해가지고 올 때까지 저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아이가 갔다 오더니 그래요. 아빠, 저기 있는 꼬마 아이가 한국 아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지나가길래 내가 한국 아이인 것 같아서 아는 척을 했어. 그랬더니 그 한국 아이가 그러더래요. 여기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아마 그 아이가 여기 와서 있으면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이 새벽부터 이렇게 많아? 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청주 사람이 아닙니다. 청주는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했고요. 청주는 그냥 고속버스를 타고서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있는 휴게소가 있는 한 지역,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저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동역자예요. 저는요, 오늘 당회원 부부 헌신 예배라고 하니 어떤 설교의 제목을 정해볼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아니니까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서요, 당회를 하려고 하면 우황청심원을 드시고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보고 싶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하루라도 안 보이면 보고 싶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싶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싶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죠.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를 다 마무리 지으면서 그가 이제 몇몇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그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의 이야기를 먼저 나누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누구를 찾고 누구를 보고 싶어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베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더 설명을 잘 들으시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오늘 16장 1절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베베에 대해서 일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당연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유니온 교회 기둥과 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꾼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교회의 영향력 없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제 주일날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없어요. 교회에 기사도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사무를 담당하는 분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요, 그런 교회에 처음 부임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6년을 목회를 하고 7년 차가 돼서 안식년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매 주일 토요일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요. 왜 모이냐면 청소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교회에 이제 모든 화단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정년퇴직하신 분이고 내일 모레 80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분이 오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면 뜨거운 날씨가 되나 매주일 토요일만 되면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화단을 관리하시죠. 교회 주변의 모든 꽃들을 관리합니다. 어떤 경우는 유치부 아이들 위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토마토도 교회 주변에 심어놓고요. 그런 준비를 다 해놔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일까요? 처음에는요,
교회에 오시면 예배만 겨우 드리고 가시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전에는 예배만 드리러 오신 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꾼의 눈에는요, 일할 거리가 보이고요,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그 거리만 보여요. 여러분, 일꾼으로 사셔야지 트집 잡을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눈에는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뭘 내라는, 뭐를 버리고 갔는지, 아니면 뭘 고쳐야 되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했어요. 근데 저도 담임이 되고 나니까 다 보여요. 어느 날 교회 천장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전등이 하나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놔둬봤어요. 그 전등을 누가 갈 것인가? 아무도 안 갈아요. 누가 가냐면 제가 시킨 사람이 와서 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꾼의 눈에는 일할 거리가 보이는데 그냥 방문자에게는 일할 거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유니온교회 방문자이십니까? 아니면 일꾼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경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같은 시선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현장 가운데 있다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눈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경을 끼는데요,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른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눈이 나빴기 때문에 제 안경은요, 다초점 안경이라고 그래서 이 안경에 이제 근시도 들어있고요, 원시도 들어있고 난시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안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밑에 있는 글씨를 볼 때는 이 안경을 약간 올려야 돼요. 그래야 시선이 잘 맞춰집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안경을 약간 낮추면 이제 여기 근시 안경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맞춰주길 원하고 교회가 내 사역에 어떤 것들을 맞춰주기 원해서 나한테 왜 이렇게 안 해줘?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안 맞춰져요. 그러나 내가 맞추려고 하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역자라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그 장로님은 당회의 모든 것들을 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당회에 첫 번째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수결은 절대 안 한다. 저희 교회는 한 번도 다수결로 당회를 마무리 지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서 나아가는데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로님들에게 그래요. 당회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함께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한 7년 전에 지금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는데 이제 칠임 목사님으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마지막 담임 목사 청빙 관계를 전체적으로 진행하셨던 목사님이 당회가 딱 맞춰지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네 목사님, 기도 많이 했나 봐.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당신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만장일치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장로님들끼리 치리하는 목사님 오시기 전에 하루 전에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3명을 마지막 이제 두고서 장로님들이 투표하셨거든요. 그 3명의 목사의 이름을 놓고서 장로님들이 투표를 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투표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되는 목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데 치리 목사님 모시고서 투표할 때 우리가 그 표를 다 결정해서 줍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끼리 먼저 투표했더니 제가 3분의 2가 나오고 다른 목사님이 한 표가 나오고 다른 목사님 한 분이 한 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3분의 2의 찬성을 받은 거죠. 그런데 치리 목사님 오셨을 때 이제 투표를 하자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끼리 다 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표를 했답니다. 근데 그 치리 목사님도 저를 뽑아주시고 다른 장로님들은 전부 저에게 이제 결정된 대로 표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콜라를 먹고 싶고 어떤 분은 음료수를 다른 걸 안 먹고 나는 물을 먹고 싶다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논의와 이런 것들이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끝 마무리가 될 때는 자, 교회에서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 나는 거기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통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든지요, 내 마음에 다 들 수 없어요. 아니면 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나는 동역자야. 그렇다면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짓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칭찬받을 만한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큰아이가요, 올해 26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26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군인교회로 이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한 4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현재 사역하던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는 사임했죠. 가야 될 이제 군인교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아파트가 아주 작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짐을 다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베란다에다가요, 햇빛이 좀 덜 들게 해놓고서 짐을 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거기가 거의 창고가 된 거죠. 그리고 작은 방 하나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짐을 다 집어넣고 있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 가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아노였어요. 이 피아노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옮기는데도 새로 따로 돈을 줘야 되지만 이걸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음도 틀어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거 팔까? 제 아내가 결혼할 때 사갖고 온 물건이었거든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 팔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한참 고민하더니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팔려고 피아노 중고 매매하는 데다가 물어봤어요. 얼토당토하지 않은 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저거 팔지 말자. 팔지 말고 저거 그냥 우리 큰애가 피아노 치도록 놔두자. 혹시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저 피아노 가지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군대에 갔습니다. 군인들밖에 없죠. 전부 시커먼 군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시커먼 군인들 가운데 갑자기 주일날 아침인데 어떤 자매 하나가 와요. 보니까 그 교회 반주자인 거예요. 군무원의 딸. 반주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알고 보니까 피아노를 전공한 학생이에요. 그 아이가 저희 큰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줬어요. 또 다른 부대로 옮겼더니 그곳에도 피아노를 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희 큰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줬어요. 부목사로 간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아들이 지금 여기 가까운 바이올라에서 유학 중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큰아이를 옆에다 앉혀놓고서 그 아이도 키보드를 누르고 저희 아이도 키보드 하나를 주고서 연주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피아노 하나 팔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 저거 피아노 가르쳐 놓고 그리고서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선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교회의 목사가 되고 교회의 장로가 되고 교회의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의 모든 찬양의 자리에 서고 교회 학교의 교사의 자리에 서고 이런 자리에 설 때 여러분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칭찬은요, 내 기준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를 오늘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내 기준이 아닌 거죠. 저희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십자가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으니까 저희 교회 십자가 생각이 나네요.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마땅한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용품점에 가서 십자가를 사도 좋지만 기왕이면 좋은 십자가를 좀 만들어서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 건축을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제가 십자가 하나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좀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집사님이 잘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며칠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십자가를 만들고 있는데 한번 와서 보시죠. 가봤어요. 그분의 작업장에 갔더니요, 커다란 소나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이 소나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죽은 지 3년 된 소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집사님 죽은 지 3년 된 소나무를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소나무는요 송진이 나와요. 그 송진을 가지고 있는 걸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놓으면, 그래서 그거 갖고 십자가 만들어 놓으면 강단에서 송진이 흘러서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송진이 빠지는데 3년이 걸리는데 그 3년 된 소나무를 제가 구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소나무가 썩지도 않았네. 썩어버렸으면 그게 십자가 역할을 못했을 텐데 썩지 않았던 거예요. 껍질을 싹 벗겨놓으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십자가를 잘 이제 엮어서 교회의 강단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 허전해요. 어느 집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좀 허전하네요. 뒤에다 제가 배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LED 등, 조그만한 등을 갖다가 교회 십자가 뒤에다가 다 매달았어요. 근데 이게 돌출돼서 보니까 별로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돌출돼 있으니까 보기 싫으네요. 제가 조각칼 가져와서 다 집어넣을게요. 그런데 그 두꺼운 십자가를요, 옆에 끌칼로 다 깎는 거예요. 그러더니 LED 등을 다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되어 있는데, 이제
불을 켜면 뒤에서 은은하게 흰색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기다가 제가 매 주일마다 입는 이 가운에 거는 스톨, 그걸 좀 이렇게 그 색깔에 맞춰서 여기 십자가에 좀 걸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고서 그걸 해놓으셨어요. 저희 교회 십자가는요 3년 된 소나무고요, 그 소나무 뒤편에 이제 LED 등이 쭉 촘촘하게 박혀 있고요, 거기에 천이 둘려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목사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어떤 분은 3년 된 소나무를 깎아놓고, 어떤 분은 거기에 등을 달고, 어떤 분은 거기에 철을 둘러서 십자가를 완성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 저는 그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일은요, 나 혼자 해놓고 나서 이거 내가 했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나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우리가 함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그 일 잘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당회원들 함께 이렇게 귀하게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여러분이 유니온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헌신해서 칭찬받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3절에 보면,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디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 그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생각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있는 교회에 가서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이요, 어머니 기도회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세미나를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행가 멜로디에다가요, 성경적인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걸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함께 불러가면서 그렇게 어머니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야, 저게 될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그 어머니 기도회 때문에 부흥한 교회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에 기도회 합시다 하고 성도들에게 이제 광고를 했어요. 수요일 날 11시에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도 바쁘시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바쁘거든요. 수요일 날 낮에 와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나와요. 그들이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나와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나오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따라 왜 목사님이 이 헌신 예배를 한다고 이 토요일 새벽에 오라고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어제 제가 김 목사님이 저에게 숙소를 준비해 주시길래 커피 한 잔을 대접했거든요. 그리고서 아침에 만났더니 그래요. 어제 제가 준 커피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쩔 때는 커피도 못 마시고요, 새벽기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요, 좀 뭘 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와서라도 이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레네 시몬의 그 억지로의 십자가가 귀한 누포에게 은혜로 나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바울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 함께 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얼굴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에 보고 싶은 얼굴이 있는 건죠.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갑자기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 주로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제가 아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가지고서 누구하고 밥을 먹지 하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 중간쯤에 시커먼 흑인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문제되나요? 괜찮죠? 예, 시커먼 흑인 한 분이 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짧은 영어로 Can you speak Korean? 그러니까 겨우 한 말이 뭐예요? 한국말 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네 그러는 거예요. 이야,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구나, 감사하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오신 분이에요. 카메룬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다가 미국 대사관 직원이었는데요, 그걸 내려놓고 한국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있는 군인교회에 당신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목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전 병력을 다 모아놓고 이분에게 당신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다 그분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사례비와 또 공군에서 준비한 이제 사례비와 두 개를 다 모아서 드렸어요. 그리고 학기가 지났습니다. 다음 학기가 됐는데요,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 했더니 저하고 수업이 다르니까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거의 학기의 중간쯤 됐는데 갑자기 커다란 외국인이 막 쿵쿵거리고 오는 거예요. 저도 등치가 작지 않은데 그분은 등치가 더 크고요. 큼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어디 그 어눌한 한국말로 목사님 하더니 저를 꽉 안는 거예요. 여러분, 등치 큰 사람에게 이게 끌어안길 때는 한 번씩 마음에 준비를 하고 안겨야 돼요. 이분이 꽉 끌어안아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디 계셨어요? 그래서 저 대학원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절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군인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날,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아프리카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비는 겨우 준비했는데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 사례비 말고 군인교회에서 주는 것까지 다 모아갖고 줬거든요. 그러면 제게 선물을 줘요. 아프리카 사람들 전통 복장에 티셔츠, 그리고 그분 가족 사진. 그게 지금도 저희 집 그 식탁 앞에 그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분과 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함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분이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 미국 땅에 온 게 제 나이 50이 돼서 왔지만 아프리카 카메룬에 언제 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그분을 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두서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 싶은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귀한 직분자로서 계신다면 여러분 교회의 서로 성도들에게 보고 싶은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고 싶은 얼굴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순종함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 싶은 얼굴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보고 싶은 얼굴이 되고 성도들에게 보고 싶은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그 열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리에 서 있는 보고 싶은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갑니다. 저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유니온 교회,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유니온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그곳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 예배 드리는 교회, 그것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기억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귀하게 여러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 싶은 얼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